로마서 11장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알려주면서 로마 교회, 바로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었던 로마 교인들에 대한 권면 또한 함께 이스라엘의 미래와 함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는 증거로서 바울 자신과 남은 자 또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로서 등장하고 있다,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이 경기의 단어와 농사의 단어들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당시 로마는 이 육상 경기가 상당히 흥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경기를 기준해서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넘어짐, 일어남 이런 것들이 다 육상 경기에서 온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접붙임 이런 단어들은, 뿌리 이런 단어, 가지 이런 단어들은 바로 이 나무를 키우면서 하는 농사법에 비유된 그러한 용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농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달리기 육상 경기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또 달려야 합니다. 계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번 주자의 달리기가 끝나면 2번 주자가 달려야 합니다. 최종 과일을 따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 과일의 나무를 돌봐야 합니다. 그것처럼 아직 끝나지 아니한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 속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버려진 바 된 것 같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잠시 넘어졌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구원의 경륜 속에 그들은 달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미래, 특별히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 또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바울은 다시금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갈망한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원어상 이게 번역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여기에 대한 주장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또다시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라는 용어로, 그러한 말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 그들을 버렸다라는 것을 주격으로 해석하느냐, 목적격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15절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여기서 그 받아들이는 것, 이것과 비교하여서 이 버리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해석이 온당한 해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금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들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화목하게 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화목되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 주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16절 17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떡, 그래서 만물 떡덩이죠. 제사하는 첫 번째 떡덩어리, 그 거룩한 떡덩어리가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감람나무와 그의 뿌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덧붙여짐을 당하였고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 너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덧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마지막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헬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 덧붙여져서 그 뿌리의 진액을 먹음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가지 경고가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 경고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사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라는 건 당시에 대제국의 심장부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살던 그들은 대제국의 중심부였던 로마의 자기가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로마 교회다라는 그것이 자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랑이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뭐 같습니까? 로마 카톨릭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자랑이 되어서 바로 자기의 그 구원, 자기가 원가지라고 생각하고 뿌리를 기억하지도 않으며 그 원가지였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자랑이 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로마 교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이신 누가 자랑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19절 같은 말씀들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나와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교회가 결국은 최종의 구원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교회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모든 구원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한번 읽어봐도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어질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끝났고 교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그 교회, 잘못 해석된 그 교회만이 구원의 영광 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이 에베소 교인이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 되는데, 너희는 원래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너희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에베소 교회야 겸손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리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체 신학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독일의 나치즘의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뒤에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신학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한 민족을 죽이는 신념이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성경과 역사를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역사 속에 이런 성경의 구절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 600만에서 1000만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신학적 지원이 성경 구절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 성경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함을 통해서 1000만 명을 죽였어요. 한 민족을 다 죽였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건 엄청난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성경적 잘못 해석이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냈고, 이런 잘못된 해석이 영적 우월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희는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교만하지 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끼지 않는 막 버리신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참 나무를 아끼려면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3년차 나무에 과일이 달린다 그래서 막 가지가 막 자란다 그래서 그 가지를 다 자라게 둘까요? 아니면 가지들을 잘라낼까요? 나무가 3년차, 4년차 될 때까지는요, 나무를 키웁니다. 저희 사택 앞에 키위 나무 있습니다. 심은 중간 나무가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중간 나무 작은 나무예요. 올해 봄에 키위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러면 그거 다 달아서 키울까요? 그거 다 달아서 키우면 그 나무는 내년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체격에 맞을 만큼의 키위만 남겨놓고요, 제가 가위로 다 잘라냈어요. 가지도 다 잘라내고요. 그 옆에는요, 숫 키위 나무가 있습니다. 얘는 키위가 안 달려요. 그냥 꽃만 만들어요. 얘는 기운이 너무 셌어요. 막 키위밭을 다 덮을 기세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숫 키위 나무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죠? 가지를 자를 때 왜 자르냐? 나는 크고 싶은데. 그러나 가지를 잘라야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러분, 이 두 단어는 함께 만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인자와 준엄은 함께 만날 수 없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두 번째 경고는 너희가 믿음 가운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한 두 가지 경고는요,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믿음 가운데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교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장자교단, 여러분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요, 장로교단 중에 교회 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늘 총회만 하면 장로교단 그래요. 그래 여러분, 전 세계의 개신교회의 기준을 보면 점에 불과해요. 근데 늘 그런 것들을 자랑해요. 교회 수를 자랑하고요, 교회 크기를 자랑해요. 그건 우리의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오해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민족적 회복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아를 믿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다시금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로마서 11장 13절부터 주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한 두 가지 경고, 너희는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도 믿음 가운데 거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자랑을 꺾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자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이 뿌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리스도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온 삶에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놓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비하심 가운데,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